화평과 화목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도행전과 함께 로마서를 지금 읽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이긴 한데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수, 우리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라면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접할 수 있는 두 가지 큰 루트가 있어요. 하나는 이야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부터 해서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도 있고요. 그런데 로마서는 그 이야기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리적인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주제별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 타락,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죠? 의롭게 되는 길은 무엇인가? 그리고 의롭게 된 자의 그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자라면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모든 목회자들의 그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로마서 전체를 이제 강의하는 건데, 제가 언제 할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야기식을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훨씬 재밌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리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파고들 때의 좀 위험성은 이게 굉장히 또 딱딱한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이렇게 주제별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딱딱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주는 내용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가 조금 어려운 책인 것 같긴 하지만 반드시 모든 기독교인이라면 짚고 넘어가야 될 성경의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읽고 계시다면 특별히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9장, 10장, 11장은 사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의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삶의 내용, 변화된 내용, 그 다음 내용, 나머지 12장부터 이제 16장을 이제 보시면 돼요. 모든 중요한 주제들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전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1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복음으로 말미암아 행하신 일이에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전부 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을 온전히 깨달았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이렇게 사십시오. 그 복음을 아셨다면 이렇게 반응함으로 사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제대로 모르면요,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돼 있네, 해야지. 이 접근은 굉장히 비복음적인 접근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의 내용의 기준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은 죄됨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죄됨. 나는 죄인이다.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내 스스로 나의 이 죄로부터 나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철저한 이 죄의 무게, 이 타락의 심각성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장, 3장은 그 내용을 이야기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는가, 그거를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깨달은 자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고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그거라면 그럼 이제 어떻게 살겠어요? 그 갚아 나가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날마다 기쁩니다,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데 하나님 이렇게 살려주세요, 이 감격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그 실천적인 내용들을 살아내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고, 사도 바울이 특별히 교리 서신들, 뭐 갈라디아서라든지 뭐 에베소서라든지 뭐 골로새서라든지 전부 다가 앞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리고 반드시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고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being.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깨닫고 그 다음에 doing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에서 까딱 잘못하다거든요. 기독교인이니까,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직분자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거 집중하다가 이거 지키려다가요, 그냥 마음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남 눈치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거 생각하고, 그 복음하고 굉장히 비본질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나의 죄됨을 깨닫는 것,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누렸는가를 깨닫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자의 삶,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실천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자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집중해야 돼요. 그게 깨달아지면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 앞에서 눈물 흘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하는 일들은 잘했네 못했네 이 수준이 아니에요. 그 은혜에 감격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그냥 당연히 우리의 삶 자체가, 삶의 양식이, 라이프 스타일이 그냥 그런 삶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안에서의 삶인데, 이 로마서가 그것을 다 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 중에서 정말 중요한 신앙의 내용 중에서 핵심 단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려면 밑도 끝도 없고, 일단 뭐 몇 가지만 크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즐거움입니다. 맞죠? 기쁨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어떤 기쁨이 있냐면 2절에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즐거운 일이에요. 하고 싶은 일이에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에요. 또 마지막 부분에 또 어떤 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냐면 11절에 나와 있죠.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화목, 제가 오늘 제목을 화평과 화목의 복음 이렇게 했는데 1절에 이제 화평이 나오고 마지막 절에 이제 화목이 나오는데, 이게 같은 단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완전히 틀린 단어거든요. 앞에 나오는 화평은 샬롬입니다. 샬롬. 히브리 말로 샬롬이고 헬라어 그리스 말로는 에이레네, 평화죠. 예수님께서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하고 결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평안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샬롬, 그렇게 히브리 말로 인사를 했는데, 이제 그것이 내가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이 샬롬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또 이야기해요. 샬롬, 평안할지어다. 이제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앞에 화평이고, 지금 11절에 나오는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reconciliation. 그래서 단어 자체가 틀려요. 어떤 단어냐면은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가 이제 뭐 싸움을 하든지 뭐 외교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이제 동맹을 맺게 되요. 더 이상 우리는 적국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화목하게 되는 그런 그 동맹 국가입니다. 이렇게 이제 할 때에 쓰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어요. 우리가 적국에 있었어요.
사단이 우리의 아버지였어요. 거짓의 아버지가 우리를 주관했어요. 우리는 죄의 종노릇을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화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즐거워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즐겁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일 보면은 재미있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이 화평과 화목의 은혜 속에서 즐거워해야 됩니다. 여기서 쓰는 이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항상 즐거워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절대 뺏을 수 없는 즐거움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화목의 은혜, 그리고 하늘로서 주어지는 이 평강이 우리 죄의 문제를 다뤄주시고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히 주시는 이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만 제대로 깨달았다면 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여기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게 세 부분이 나오는데요. 한 가지 또 크리스찬이라면 즐거워할 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3절. 우리가 뭐라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찾아올 때 즐거워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고히 아는 자는 어떤 환난과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난 중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화목의 복음이 확실하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 환난을 이용하십시오. 아픔을 바라보십시오. 고통을 바라보십시오. 그 가운데 정말로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어요. 또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또 다 나와 있어요. 짧은 11절밖에 안 되는데 1절, 2절에 믿음 있죠. 4절, 5절에 소망 있죠. 5절, 8절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이 모든 구절 속에 자세히 보시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과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열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단어들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경험하고 나의 믿음의 확실한 근간으로 우리가 붙들 수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오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모든 하늘의 축복들을 담대함으로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5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장도 다 중요해요. 5장이 하여튼 중요해요. 제가 설교하니까 중요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3장까지는 일단 인간의 죄의 심각성과 이 타락의 내용이 주어졌다면 3장 21절부터 이제 4장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불의한 인간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하나 앞에 그 4장 마지막 절 25절에 보면은 그거를 좀 요약을 다 해놨어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무슨 내용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과 함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났다,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칭의라고 우리는 이제 교리적으로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지금 5장 1절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은, 이제 다 설명했지?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의 진정한 아비가 누구였는지, 이전에 예수 알기 전에 사탄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다시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다 말해줬지.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로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겠노라고 주님 앞에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항복하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된다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러면서 지금부터는 구원받은 자, 구원 중에서도 첫 번째 단계인 칭의, 의롭다 하심을 칭함받은 자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될 복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11절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지금 복 받았어요. 우리는 지금 땡 잡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았다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와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해주고 있어요. 근데 1절 번역이 좀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과 뭐라고요?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청유형으로 돼 있어요. NIV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We have peace with God. Let's have peace with God가 아니에요. 그냥 we have peace with God. 그 뭐냐면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뜻이거든요. 이게 장음이냐 단음이냐에 따라서 화평을 누립시다, let's가 되고 그냥 누립니다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데, 문맥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진 자는 화평의 관계를 이제 누립시다, 그게 아니죠. 누리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번역을 하려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굳이 청유형 화평을 누립시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화평의 관계를 온전히 인식하고 누립시다, 그런 차원이, 이제 없는데 누립시다 이거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화평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2절 말씀에 두 번째 축복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어디에 들어가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똑같아요. 결국 신앙생활은 은혜 받은 자가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기쁨으로 감당하는 은혜 안에 있으면은요, 그것이 기뻐요.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뭐 얼마나 멀리 있든 뭐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 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어요. 이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굉장히 드라이합니다. 뭐 말들은 많이 하는데 결국은 뭐 내보고 하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누가 덜 했니 더 했니 뭐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하고, 그냥 똑같아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하든 뭐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다 끊임없이 나오게 돼 있어요. 모든 핵심은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 받으면 제 설교가 아무리 길어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 하루 종일 있어도 괜찮아요. 은혜 받으면 괜찮아요. 말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은혜 안에 있는가를 늘 점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보여지고 들려지고 경험되는 현상적인 일 말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있냐,
여러분, 이것을 볼 줄 알 때에 제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다음에 이미 이 화평과 함께, 샬롬의 은혜와 함께,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에 내가 들어가 있구나, 이것을 늘 기대하시고 점검하시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게, 은혜를 얻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기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기뻐요. 근데 우리가 그 다니엘 기도회 때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 분이 이제 간증을 하셨는데, 본인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성공하고 전문가가 되고 1인자가 되고 인정받는 자가 되고, 그래서 이런 많은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요거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남편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뭔지를 아는 거.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좋은 쪽이 아니라 왜 이러지? 왜 이러?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도 영광의 은혜를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영광이 뭐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아는 빛, 주님 만나는 것이 그 영광이었고, 주님과의 사랑 관계를 누리는 것이 영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또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차별적인, 우리만 가지고 있는 놀라운 기쁨입니다. 3절에 나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거는 믿는 자만 가능해요. 은혜 가운데 있는 자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샬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과 다른 관점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뭐예요? 인내를 배우는구나. 이 인내를 통해서 내가 연단을 받는구나. 여기서 한국말로는 연단으로 번역이 돼 있는데 영어로는 character이거든요. 사람의 어떤 인격적인 성품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단어는 그거예요. 단어는 그 철을 이렇게 다듬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냥 뜨거운 불에 데폈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두들기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연단인데, 그 연단을 통해서 철이 강해지는 거잖아요. 우리 믿는 자는 약한 것 같은데 강한 자예요. 왜?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합니다. 은혜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믿는 소망 때문에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틀려요.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틀려요. 왜? 우리는 여기가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연단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소망이에요. 우리가 지금 대림절인데요, 대림절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과거와 현재로 끌어오는 놀라운 소망의 시간이거든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긴 한데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날을 기다리는 것뿐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소망 안에서 오늘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그 소망,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에게 확실해야 돼요. 이 소망이 확실하면 사실 두려운 게 없잖아요.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이 교회사적으로 놀라운 그 거인들, 영적 거인들이 탄생을 했어요. 어거스틴도 로마서 보고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고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도 하여튼 로마서를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졌고요. 그 다음에 존 웨슬리도
로마서를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특히 존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영국으로 돌아가는 배 안에서 배가 그냥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냥 막 흔들리고 있었을 때에 두려워가지고 아유 나 죽겠구나, 이러다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저기에 희한한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찬송하고 감사하고 두려움도 없어. 가보니까 모라비안 공동체예요. 너희들은 두렵지 않냐? 아, 우리 영원한 소망이 있는데 뭐가 두렵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런 집회에 내가 한번 가볼까 하다가 어떤 사람이 2세기 전에 루터의 그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것을 보고 그 다시 로마서 그 주석을 읽다가 완전히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안에 여기에 소망이 있는데요, 소망이 없다면요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소망의 반대가 절망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절망할 수 없는 이유는 흔들릴 수 없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쓰세요? 여러분, 이 소망이 확실하는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 소망이 어떤 것인지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5절에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 소망이 우리에게 확증되게 하는 일이 있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오늘 순간순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내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신 성령을 통해서 얼마나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고 있느냐,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히 누리면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랑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구절 아닙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 생명을 내어놓는 이 놀라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무조건적인 은혜로운 사랑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신이 인간을 위하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시험을 친히 다 담당하시면서 게다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멸시하고 저주하고 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신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이 놀라운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오심으로 완성하실 거라고 하는 소망 속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흐릿흐릿하고요. 나는 칭의,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내 죄 문제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가겠지. 그리고 이제 뭐 하면서 살까?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요,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 똑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마지막에 대한 소망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그림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름 부르고 가끔 힘들 때, 뭐 아플 때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리고 뭐 좀 괜찮아지면 또 뭐 내 하던 대로 그냥 하면 되는가 보다, 이 삶을 살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처음부터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살아갔고요, 우리 몸된 교회도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대림절 기간이 바로 그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력의 시작이 대림절인데, 우리의 시작은 결국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누가 되었는가, 앞으로 도래하실 주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는 어떤 자가 될 것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 나머지 모든 것을 맞춰 나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첫 단추가 안 끼워지면 여러분 돌고 도는 인생 사는 거예요. 돌고 도는 인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인데요, 이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 속에서 절대 불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그분 안에 소망하십시오.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고 환난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즐거워할 수 있는 담대함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 속에서 확증하시고 사랑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이게 바로 칭의의 결과를 선물로 받아서 누리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전부 오늘 지금 현재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이고요. 오늘 한 가지 미래에 우리가 받게 될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9절 10절인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칭의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뭘 또 구원을 받아요? 우리의 구원은 시작이 되었지만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런 말 했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이미 받았는데 뭘 또 이루어요? 칭의의 사건 속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요, 우리의 구원이 흐지부지 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완성이 돼야 되는데 시작은 됐는데 완성은커녕 이게 사그러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또 받았느냐? 최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면제받았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심판으로부터 면제받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감동이 없잖아요. 그 말을 즉슨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막 고민하고 막 이 죄의 무게 때문에 내가 눌려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이게 심각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로마서 1장 2장 3장이 별로 나한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나는 예수 믿고 고백해요. 그리고 그냥 적당하게 착하게 살면 되잖아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리고 내일 내가 하겠다는데 왜 그러세요 하나님?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완전히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전체가 아니에요. 완전한 그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분명하게 그려지기 시작하고,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12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복음의 내용을 다 깨닫고 칭의의 놀라운 축복들을 다 알고 복음과 율법주의를 온전히 알고 성령 안에서의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으로 드려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게요. 제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게요. 제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게요. 그리고 2절이 뭐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정말 주님 뜻대로만 살아갈게요. 이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갈게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산제물로 드려진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늘의 놀라운 구원으로 말미암아 칭의로 말미암아 주어진 모든 축복과 은혜들을 온전히 깨닫는 자가 살아가야 될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받은 이 놀라운 선물을 누리십시오. 누리십시오. 경험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누리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다 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붙들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이 모든 놀라운 소망과 사랑과 구원의 완성을 향한 모든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실 줄 믿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를 읽으실 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진리들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5장 말씀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축복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리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아멘으로 받고 정말 누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통해서,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선물들, 화평과 화목의 축복,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놀라운 축복,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담대하게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이것을 누리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해 주시고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과 화목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날마다 들어가 감사하며 찬송하며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어떠한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를 만들어내며 우리가 연단 받아주며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마지막 그 날을 바라보는 소망이 더욱더 굳건하게 해주십시오.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더욱 확증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사랑이 날로 날로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님의 영광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